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른 아침 춥고 또 눈 내린 미끄러운 길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어두워졌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빛을 만나 밝아지며 맑아지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주님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빛 되신 주님 안에서 생명길 걸어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절 설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의 영성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민족도 있고 열방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며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맡은 바 직분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합당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길 살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 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든 분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이슬람권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목숨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저희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장례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사건은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미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나 나오너라,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가 배를 동인 채로 수의를 입은 채로 그렇게 나오는 그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있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병들어 가고 죽어가고 있다,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을 향하여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어린 딸을 살린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몇 군데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정의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은 청년을 다시금 살려주시면서 말도 한다, 그가 평생 간증하며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는 것은 자는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는 반드시 일어나는 때가 있다. 부활의 때가 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그 영생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또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포기했던 것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나는 못 일어납니다. 나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지만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때 일어설 수 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에스겔 말씀처럼 그 마른 골짜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거기에 서로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나중에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힘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영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 딱 들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도 일어나시고 힘 있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먼저 보시면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행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행렬의 모습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역사는 빛의 역사로 바뀌어요. 질병과 아픔의 역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바뀌어요. 생명의 행렬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만 가면은 배고팠던 것도 먹는 것이 생겨서 먹을 수 있어. 배부른 인생이 돼. 아프고 힘들고 슬픔 가운데 있던 인생도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감사의 기쁨의 영성이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행렬이거든요. 예수님의 무리가 이렇게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홀로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인,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들의 장례 행렬, 어머니가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웃들, 사람들이 함께 슬픔의 행렬, 지금 장례, 그 무덤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그려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쭉 떼지어서 이쪽에서 몰려오고 저쪽에서 몰려나가는 두 그룹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쪽 그룹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행렬들이 무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냥 생명의 기쁨 가운데 이렇게 함께 지나가는 행렬이고, 또 하나의 행렬은 한 젊은이의 죽음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슬퍼하고 그리고 함께 이웃들이 슬퍼하면서 지금 죽음으로 장례지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행렬이 딱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렬이,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지금 어느 쪽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고 슬픈 상황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면서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없이 그냥 세상에서 만난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안고 그냥 어두움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그렇게 비통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행렬인가? 주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소망이 달라지는데, 결국 마지막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행렬, 이 행렬이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두 행렬이 만났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복된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13절 말씀, 주께서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여기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장례 행렬은,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슬픔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우연히 만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여인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보셨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사, 이 표현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가슴에 딱 간직할 모습인데, 불쌍히 여겼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 간장이 끊어진다는 그런 아픔이거든요. 슬픔이거든요. 큰 비통함이에요. 어머니,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지금 엄청난데, 하늘이 무너져 가는 것 같은데 그 슬픔을 예수님이 함께 느끼셨다는 거예요. 함께 비통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삶의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있을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 슬픔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 내가 해결해 줄게. 제 성경책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약간 이렇게 붉은색 글씨로다가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울지 말라, 그리고 또 나중에 볼 것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딱 두 음성을 들으면 좋겠어요.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있으니 울지 말라. 이제는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으로 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쁨의 인생으로 만들어줄게, 바꿔줄게. 어둠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빛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으로 내가 바꿔줄게.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보셔요. 나를 아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주님이 함께 아파해 주세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울지 마. 근본적으로 그 문제와 슬픔을 내가 바꾸어 줄게.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있어요.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회복하심을 만나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상황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찌무라 간주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가 노년에 죽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셨다면 저는 아마도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졌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것 보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이렇게 노년에 살펴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벗어난 기도들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숙한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간구도 있지만 오히려 내 욕심, 내 욕망에 따라서 기도한 것들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부르짖지도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셨다. 주님이 그 아픔에 동참하셨다. 울지 말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 모든 삶을 보고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만나시고 울지 말라. 내가 바꿔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빛 가운데 인도해줄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누워있는,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아들 청년을 향하셔요.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 보시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의 여러분 율법적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관에 손을 대는 것은요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이렇게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쉽게 말하면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지 못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격리해야 돼요. 뭐 이런,
그 율법적 기준이 있는데 예수님 상관하지 않으세요. 관에 손을 대셨다, 죽은 자에게 손을 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도 좋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일어나라. 근데 일어나라라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유명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쿰, 일어나라, 힘내, 내가 일으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조금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쿰이에요. 달리다 쿰. 구약에 보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엘리제 사장이 와서 너 술 취했다, 집에 가라. 아닙니다, 저 술 취한 것 아닙니다. 너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아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제 마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모습이 술 취한 여인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그때 한나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단어가 쿰이에요. 일어나는 것. 그런데 오늘 여기에 청년아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는 쿰이 아닙니다. 잠자는 소녀야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에게 말했던 달리다 쿰의 그 쿰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청년아 일어나라라는 이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에게르데티라는 말이거든요. 이 에게르데티라는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금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 0%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100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에게르데티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났어요.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금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무의 상황 가운데,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다시금 살리셔서 생명의 역사를 만드시는 그런 역사. 오늘 이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너는 부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금 살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 연결되면 우리가 다시금 부활되는, 우리가 이 신앙도 부활하고 또 내 삶의 모든 무너졌던 것도 다시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여기 울지 말라라는 말씀과 오늘 여기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내 인생은 달라진다. 어떤 교수님, 신실한 교수님이 계신데 어느 날 이제 교수실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제자 한 사람이 들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성경도 읽으세요? 읽지. 내가 신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성경을 읽어. 선생님 다 아세요? 교수님 성경 그거 다 아세요? 나 다 몰라. 모르지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생활과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 주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연결될 때의 생활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때만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삶의 역사거든요. 오늘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말도 합니다. 여기 15절 보시면 그를 어머니에게 주니 마지막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 그리고 장례식 행렬로 이렇게 장지를 향하여 가던 그 행렬들 모두가 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마지막 딱 붙으실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엄마처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돌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청년, 엄마가 가장 잘 돌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엄마가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만나면요,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친한 친구로 우정을 갖고 사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귀한 복이에요. 내 인생의 지도자, 참된 목자, 좋은 지도자, 좋은 선생님, 좋은 영적인 지도자, 좋은 그 인생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주시는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그리고 여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가정, 오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역사인데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세상 것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 오늘도 다시금 회복되셔서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이 더 귀하고 복된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그런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붙들어 주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어둠과 죽음이 생명의 부활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다시금 살려주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